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까지 볼 때 혼인잔치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삼손이 이방 결혼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혼인잔치를 맞아서 충동적인 마음으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어떤 수수께끼였습니까? 자기가 잡아 죽인 사자의 몸에서 벌꿀이 나온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데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 30명은 삼손의 신부를 추궁해서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이 내기에서 또 큰 것을 내걸었었습니다. 신부의 배신에 분노했고 또 이 내기에 어떤 것을 겉옷 속옷 30벌씩을 이제 줘야 되니까 이것을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격노한 그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도륙해서 그 옷을 가져다 줬던 겁니다. 내기를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한 채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혼인잔치가 파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분노가 가라앉자 다시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서 자기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 마지막에서처럼 그녀의 부친은 그녀를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듣고서 삼손은 또 격노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번에 블레셋을 쳐도 자기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입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자꾸 자기에게서 생겨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수 전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해받은 것만을 생각하니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계속해서 임한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괴력,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은사를 받은 것이 그의 통제되지 못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초년에 연단받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혈기를 자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연단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삼손은 어리석고 눈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격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가운데 횃불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 많은 여우를 어떻게 이렇게 통제하는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 여우의 무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서쪽 해안가의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싹 불살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이런 돌발적인 피해를 입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캐묻게 되고 삼손의 장인과 신부 때문에 삼손이 격노해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장인과 신부를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참 험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연거푸어 낳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삼손의 통제되지 않은 마음은 복수를 또 선택합니다. 7절을 보니까 자기 장인과 신부가 죽었다 이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한즉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삼손의 괴력이 다시 한번 발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에담 바위라고 하는 이 바위 틈으로 몸을 피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다 지역으로 몰려와서 진을 치고 유다와 대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때문이라고 하면서 삼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무리를 지어 삼손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큰일을 벌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내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힘없는 민족입니다. 삼손을 어찌됐건 보호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주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큰 의미를 여기서 취해야 될 텐데요, 성령의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원수, 대적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내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권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같은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잃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힘을 빼앗긴 무력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라고 하는 어찌됐건 훌륭한 인물입니다. 어찌됐건 훌륭한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호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려야 됩니다. 다듬어진다면 사사 입다나 다른 기드온 같은 사사들처럼 이 민족을 크게 구원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내줘 버려야 하는 이러한 지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역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당성을 빼앗겨서 이 당당함을 빼앗겨 버린다면 원수의 요구에 속절없이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힘없이 내줍니다. 14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삼손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이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아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나쁘냐를 따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진 유다 백성이지만은 그들을 성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팔을 묶은 이 새 밧줄을 괴력으로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침 보이는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듭니다. 기록을 보니까 무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라는 영화를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신을 2 더미로 크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부릅니다. 번역하면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이제 삼손은 이 1000명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힘이 소진되었겠습니까? 18절을 보니까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자, 엄청난 전투를 마치고서 심한 갈증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이제 지쳐서 죽을 지경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쳐서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쳐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하나님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은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있지만 그냥 자기 위주로 살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라면 우리는 삼손처럼 선택하고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갈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의 삶은 스스로 연단받는 자의 길을 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파국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삭과 같이 초년에 연단된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순종합니다. 오늘 이 새벽처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삼손이 되어서 삼손의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처럼 신앙의 연단이 초년에 끝나서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산다면 이것도 얼마나 복된 삶이겠냐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을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자,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행했을 때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되는 시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언제까지나 연단만 받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옥토밭의 마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가시덤불과 자갈밭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잘 아시듯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 같은 마음으로 연단이 되어서 순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옥토밭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영역간에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12월을 맞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